예, 오늘은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우리 다 찾아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든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잔치는 잔치인데 아마 심판의 잔치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새들의 먹이가 되는 모습입니다. 요한이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또 태양 안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외치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아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그냥 평면적인 원이 아니라 공입니다. 입체입니다. 그런 태양 안에 어떻게 선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천사들이 이제 새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가는 또한 배조제는 잔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제는 잔치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심판할 때도 공중의 새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바하사와 아합도 역시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사 16장 4절에 보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역시 아합에게 한 말은 열왕기상 21장 24절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로서는 새 먹이가 되는 것이 아마 상당한 저주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새들이 먹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또 태양 안에서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새에게 외치려면 높은 곳에서 외치할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태양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외쳐도 되는 것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외쳐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가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 태양 안에서 외친다는 이런 이상한 표현까지 서면서 태양을 동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상반되는 이야기가 또 태양에 대한 상반되는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고 해서
레이저 강선 같은 것이 나와서 병난 자를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광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나 NIV 영어 성경에서는 레이, 광선이 아니라 윙, 날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는 그의 날개 아래서 치료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날개가 아니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그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해에 끼는 날개보다는 광선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래의 의도는 날개입니다. 날개는 바로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보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표현이 매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을 누리는 모습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천사는 바로 그런 곳에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양 안에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회의를 하다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다툼의 한 당사자인 교인이 이제 3주째 예배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배에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지간한 일 아니면 나도 안 그렇다까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불참할 만큼 화가 났다, 이 말과 화가 나면 예배를 안 드린다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분 생각에는 예배 참가를 거부할 만큼 화가 난 것이겠지만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자기의 신앙 수준을 노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회의를 하다 보면 자기 의견이 관찰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덜 효율적인 안건이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감정, 상한 감정을 예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일은 못 참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은총을 많이 주고 싶다. 은총을 주는 것이 바로 내 본성이다. 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주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서 외쳤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비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얼른 가서 포식하고 포식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새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잔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빈부 귀천이 구분이 없습니다.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또 말을 탄 자들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탄 자들이 나오는 것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말들도 함께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도구로서 말이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에 관련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모두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짐승이 누구를 미혹해서 표를 받게 했습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다 표를 받게 했습니다. 짐승의 미혹이 이렇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거린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사람일수록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저런 사람일수록 정말로 보험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몇 년 전 상영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약사로 나온 김 집사가 여주인공 신혜를 전도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원장님처럼 불행한 분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복음이 그러면 덜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르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우대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린아이가 사람 대접을 못 받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라고 해서 애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어린아이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친구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어서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려운 사람이어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의인이면 가난한 사람은 거꾸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가난한 자의 친구라는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도토리의 기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큰 집에 살고 남보다 비싼 차를 타게 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도토리 기재기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큰 집에 살고 남보다 더 비싼 차를 타는 것이 예수 믿는 보람인 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장군, 자유이나 종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남보다 많이 누린 사람이나 적게 누린 사람, 심지어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사람만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태연하게 말합니다. 일단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다음 세상은 해결이 되었고 지금 세상에서 더 잘 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우기는 격인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발상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말입니다. 대체 어떤 것이 해결되고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욕심을 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욕심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성결하게 가꾸는 데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관심이 없고 육신을 비육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적당한 부의 축적이나 사회적인 성공은 잘못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산 대가로 부를 이루고 출세를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사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목표를 삼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세상 복락을 누리는 차이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웬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요한이 본 환상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또 배를 불린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각 유브라드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해서 멸망할 위기에 놓인 상황을 상정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만화도 있습니다. 이현세 하백이라는 사람이 그린 아마겟돈이라는 만화도 있었고 또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결코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아마겟돈이 바로 이 여섯 대접 재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그러면 끝나고 말았습니다. 새 영이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예비한다고 했으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날이 바로 심판의, 이 세상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큰 날이면 바로 큰 잔치가 벌어질만 한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때 나왔던 짐승과 거짓 선자는 이제 잡혀서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죽어서 새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 아닌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겟돈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특별히 성경은 시간 순서에 따른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6장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려면 아마겟돈 세력에 대한 심판 역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서 16절에 그런 말이 나오고 17절에서 20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주동 세력은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된 온천의 왕들을 따라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수록한 엑스트라들이 먼저 죽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17장 18절에는 엑스트라들이 죽고 19장에 와서는 이제 주인공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장, 다음 장 20장에 가면 이제 용이 심판, 가장 우두르는 용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받는 순서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은 동시에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의 심판을 이제 확대해서 순서대로 쭉쭉 19장에서 20장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라는 말이 공연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의 위력을 실감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부추깁니다. 아무개는 시골 땅에 사둔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무개는 아파트를 몇 번 사고 팔고 하더니 아파트가 두 채가 생겼다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 돈의 위력을 묵상하는 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확신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3장의 짐승은 참으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뿔이 10개 열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습도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사람들이 감탄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하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며칠이든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표를 또 받지 않으면 매매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짐승에서 경배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오늘 본문에서 잡혔습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역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제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위세에 굴복하거나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7장 18장에서 확인한 바벨론 멸망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안나가 남편과의 애정 없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청년 기적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살하고 만나는 주번입니다. 그런데 그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더라 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모두 엇비슷하지만 신앙을 버리는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짐승을 따르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종말은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여행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영어는 트래블입니다. 트래블은 라틴어 트레팔리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트레팔리움이라는 것은 세 가지 구덩이라는 뜻의 고문 도구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여행은 오늘날처럼 여유를 즐기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노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치안도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러블, 문제라든지 골칫거리를 뜻하는 트러블이 바로 이 트래블, 여행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에는 트러블, 문제가 따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시대가 달라진 탓이니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바꾸어 또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느끼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감동은 고사하고 눈만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세상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을 이유로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것도 없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심판을 받거나 말거나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종교의 자유 때문이라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어렵지 않은 것이라면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와 세상이 그래도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외부의 강제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천생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세상을 풍조를 따르게 하는 미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짐승이요 우리에게는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행여 거기에 미혹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온 검에 죽은 나머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바로 그 실력을 쌓아가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실력을 쌓다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짐승과 거짓 선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변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나가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드는 자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듯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